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 됩시다. 고마운 사람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사람 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버금가는 그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이웃에게 좋은 사람 되면 그게 전도예요. 이웃에게 고마운 사람 되면 그게 전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교회 주고 나눠준다고 전도가 되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끝났어요. 지금은 성도님들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 거 다 아시잖아요. 권사라는 거 다 알고, 네? 집사라는 거 다 알고, 장로라는 거 다 알고, 목회자라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전도예요. 고마운 사람 되시는 것이 전도예요. 네, 우리 성도님 올 한 해도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웃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또 이번 주 시간에 23년 마지막 주일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하는 장면이고 보상을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의 차이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늦게 온 사람과 또 먼저 온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첫째는 늦게 온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해 주신 것이 왜 축복해 주셨을까요? 늦게 온 사람은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계속 말씀 보고 또 오늘 이 포도원 일꾼들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겁니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성령 받으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이 꿈을 꾼대잖아요. 아비들. 주의 성령 받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제 손주 부셔서 할머니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적으시라고 그러고 예물에다가도 적으시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꿈을 꾸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도 안 꾸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의 목록에 없어요. 꿈을 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올 한 해도 소망 잊지 마시고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늦게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 것은 1시간 일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오후 5시에도 일하러 나왔다라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절망했으면 나왔겠지. 소망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이 말씀,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소원을 잃지 말자. 꿈을 잃지 말자. 우리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멋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우리가 또 들여다보면 자,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시지요. 그런데 10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말씀 우리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그냥 불평하고 그냥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 정도가 아니에요.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냥 받은 거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야. 비교하는데 사탄이 거기서 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끼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시간 일해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10시간 일한다고 우리 사람의 계산은 그거죠.
10시간 일하면 10시간의 보상이 있는 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1시간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놓는,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자꾸 뒤집었다 다시 놨다 이런 걸 유연하게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그런 국민이 됐다고요? 민족이 됐다고? 자꾸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표현해. 내가 폭발을 해요, 내가. 아, 이런 쇼킹한데? 이런 창의적인데? 이런 것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언어적인 것부터, 이 뇌가 자꾸 뒤집어졌다, 다시 왔다. 그러니까 생각이 뒤집어졌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1시간만 일해도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게을러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면 축복받는다. 1시간만 일해도.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1시간만 일해도 복 주시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에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뜻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면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오늘도 왜 늦게 온 사람을 축복해줘.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희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1시간 뺏기 일하는데 쟤는 왜 똑같이 주냐. 자꾸 비교하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죠. 달리 생각하면 내가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는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1시간만 일해도 축복해 줄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시간만 일해도 축복받는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1시간만 일해도 축복받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아마 구약에서 가장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모세라는 인물인데,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120년 다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실제로 일한 거냐 3분의 1밖에 안 돼요. 40년밖에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간으로, 세상의 이 연수로 몇 년에 돌아가셨죠? 몇 살 살다가 십자가 다니셨죠? 33년. 예수님께서 33년 다 일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만 일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일하셨어요.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1시간만 일해도 주님의 역사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후진국은요 10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한 3만원 일당.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8시간 일하는데도 그냥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10만원 넘게 받잖아요. 용역을 나가도 10만원 넘게 받는데도요, 요즘에 15만원 얘기도 있고 13만원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8시간만 일해도 15만원을 받아요. 기술직은 더 많이 받겠지만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3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예요. 우리 신앙도 후진 신앙이 있고요, 선진 신앙이 있어요. 좀 후진 신앙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도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뭐 농번기야, 일철이야, 일철이 터졌어. 저도 조금 저 농사에 도와드리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일손이 받고 한 시간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일해봐.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일하고 잘 될 것 같지요? 선생님 잘 될 것 같지요? 일 안 한 만큼 잘 될 것 같지요? 그 잘 되겠냐고요? 후진신앙이에요. 후진신앙. 선진신앙은 안 그래요.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초부터 죄송한 말씀 11조 드리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헌금 생활 11조 생활하는 거 드리면은 내 돈이 좀 마이너스 될 것 같죠? 후진신앙.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래도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선진신앙. 뭐 그냥 우리가 월급 고정적인 11조 드리는 건 좀 뭐 드린다고 해 믿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뭐 아파트가 팔렸어. 갑자기 예전에 살았던 땅이 팔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강제라도 딱 끄라는 거예요. 강제라도 다 끄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자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그냥 뭐 억지로든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괜찮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만 이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오늘 하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요,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처음 시작이죠. 우성님 감사로 시작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소망으로 시작했죠. 그것이 올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꾸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끝이 안 좋은 신앙이 많아요. 그냥 처음만 생각하면 감사할 건데, 이 먼저 온 사람들도 처음만 생각하면 감사할 건데 끝에는 원망으로 끝나요. 비교하고 원망으로 끝나요. 내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원망으로 끝나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믿음이 돼요. 처음과 끝이 똑같이 우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감사로 시작해서 올 끝에 감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중간에 왜 거기서 어긋나냐고요. 왜 중간에 왜 실족하냐고요. 왜 중간에 원망하냐고요.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끝나야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 마지막 고비를 못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파레토라는 원리, 파레토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80대 20의 그런 원리예요. 80대 20. 대부분 열매를 맺는 건요, 이 100%라고, 이 100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열매를 맺는 거를 보면요, 1에서 80까지 가면서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20%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마지막 20%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60%, 70%가 몇 세 이상부터예요? 몇 세 이상부터 그 업적을 남긴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업적을 남긴 거예요? 대부분요 60대 이상 70% 정도.
이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의 그런 업적을 보면 대부분 보면 60대 이상이 남긴 70%가 이게 파레토의 원리예요. 처음부터 막 열매가 맺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미약하다가 나중에 확 열매가 피는 거예요. 열매가 저도 포도 농사를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이제 포도를 땄어요. 그때부터 뭐 창원처럼 꽃이 피고 뭐 이렇게 열매 맺고 에다가 천천히 시작하다가 막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시작할 때 이게 여기서 포도가 날까 싶어요. 그러다가 여름 가까이 될 때부터 이렇게 싹이 나오면서 하는 게 맺히면서 나다가 20% 나중에 이제 딸 때 20% 그때 확 피는 거예요. 확 열매를 맺어요. 이게 파레토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대부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했어. 나중에 지치고 나중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될 텐데 하고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인물이 누굴까, 우리 역사적으로 누굴까 생각해보니 이분이요 처음에 업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향이 또 어디냐면 여기 평택이에요. 평택에 이분의 사당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도 업적이 많았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이분의 그냥 나중에 안 좋아. 방송국 그 세 명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당이 거기 평택에 저도 어떻게 길 가다 보니까 옆에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별로 안 좋은 분인데 여기 사당이 있고 여기를 기념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 누구라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제일 아마 조선시대에 제일 많이 업적을 남긴 사람 두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세종대왕.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을 시기했던 장군, 옆에 있던 장군 누구예요? 원균이라는 거예요. 원균 장군. 처음엔 업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순신이 너무 스승장군하는 거예요. 자기 후배야. 자기 후배고 스승장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말하자면 군대 후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업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적 자기도 잘 따라 살다가 나중에 시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마귀가 튼튼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끌려가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그 모든 배와 모든 그런 통치권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부산포 해전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7,000포 해전에서 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도망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업적이 많으니까 그 사당이 있더라고요. 초기에 업적. 북방을 오랑캐들을 울려내는 오랑캐들을 몰아냈어요. 그런 업적은 있지만 마지막에 안 좋아요. 시기야. 후배가 잘 되니까. 후배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그걸 조정에다가 써가지고 이순신의 잘못된 거 써가지고 올려버려요. 성소로 올려버려요. 바로 이분이 처음에는 잘 나가요. 나중에 실패. 우리 마귀도 보면 중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에 보면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요. 끝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루 중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 밤이죠. 밤 중에서도 몇 시가 가장 어두운지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는요. 그래서 이때 도둑도 이때를 틈타요. 이때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하루 제 동이특이 2시간,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새벽 뭐 그냥 보통 봄날이나 가을 날씨로 치면 새벽 3, 4시 3, 4시가 가장 어두울 때, 이때가 가장 도둑들이 많은 때, 만약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가, 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하루 중에서도요, 동이특이 바로 직전에 2시간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데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막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포기하고 흐릿흐릿되고,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처음 시작입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릴 때도 감사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사모님 피아노 쳐주시고요.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 기도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올해의 말씀을 묵상 기도 끝나고 나오셔서 한 분씩 나오셔서 뽑도록 할게요. 우선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묵상 기도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물에 적고 주보에 적은 소원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말씀 뽑을게요. 제가 이거 말씀 쟁반을 가지고 성도님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나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인데 뭐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겠지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
성령님 다 좋은 말씀이시고 어느 부모가 자녀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뭐 악담하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신 제 말씀 읽어드릴까요? 제 말씀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을 보리이다. 우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 고백하시고 또 잊지 마시고 그냥 우연찮게 뽑은 게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축도 끝나면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요. 식사로 가실 거고 감주 한 통씩 가져가셔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멋진 우리 차학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